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다리면서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오늘이 벌써 셋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림절을 얘기할 때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할 때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 그분을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 후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승천한 후에 다시 오리라 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한마디의 단어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양로원에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 관계자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오랫동안 이 양로원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분들의 모습은 힘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까 이 양로원의 특징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양로원에 주로 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늘 항상 웃음이 없는 겁니다. 웃음이 없고, 그리고 틈만 나면 창밖을 말없이 끝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없이 틈만 나면 창밖을 바라보는 이 어르신인데 안타깝게도 1년 내내 이 어르신을 찾아오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련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니 1년 12달 내내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노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쓸쓸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찾아올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많이 슬펐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작게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만나면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가 커피숍에 들어가게 되면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것은 인생의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게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기다림이 있죠.
농부는 곡식이 물어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모님은 내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번듯한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그 부모나 그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성장하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냐?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기다림에 달려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지 못하여 기다림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내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기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신앙의 인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들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이 성도가 등장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저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 경건하다는 말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도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늘 기다리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실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는데 그 지켜보고 있던 500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가 승천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너희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갈 때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그 시작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성경은 뭐라고 끝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 성경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다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서 이 성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들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은 무엇이냐? 기다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내 신앙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그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기다림에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인생을 보니까 놀랍게도 기다림에 실패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15장의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 내가 기다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75세인데 내 나이 75세 때까지 내 자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자손을 주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기다리겠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세월이 흘러가도 75세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우리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신실한데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들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 엘리에셀은 너의 종이지 너의 몸에서는 아들이 아니야. 너의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기다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기 몸은 늙어가고 자기 몸은 약해지니까 이제는 조마심이 생겨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안에 사라와 의논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약속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 당신의 하갈의 여종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우리의 후계자를 낳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성은 이시고 뭐죠?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매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약속을 하나님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아, 이 이스마엘은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그 아들이 아니야. 너는 사라와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진정한 너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비가 될 이 아브라함은 참지 못하고 이 여종 하갈과 아기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런 잘못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초창기 기다림의 문제가 심각했지요. 그 기다림의 실패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남으로 끝없는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 중동 지방에 흩어져 있는 아람 민족이 되었죠. 아람 민족은 늘 끊임없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키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늘 이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또 침략을 가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이 악순환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 사이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전쟁으로 죽어 넘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이고, 그 실패에 쓴 열매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제대로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런 아픔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에 성공한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죠. 기다림에 성공한 신앙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아야, 세상이 악하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너는 이 홍수로에서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는데 그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할 텐데, 홍수가 날 텐데,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을 믿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 노아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크게 실망하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꿋꿋하게 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12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120년이 되는데 정말 홍수가 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잠겨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속에서 노아는 노아의 가족들이 살게 되었는데, 방주 속에서 무려 40일 동안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샘이 터져서 온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비가 그치고 샘이 넘쳐나는 것이 끊었는데, 근데 온 천지에 물이 가득 잠겨 있는 것이 성경 말씀 보니까 150일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차여 있고, 그리고 그 물속에 노아의 방주가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언제 우리가 저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언제 물이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물은 여러분 이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습니다. 물이 점점 빠졌는데 1년 10일 만에 여러분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속 터져도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1년 10일 동안 그는 방주에서 답답한 세월을 보냈으면서 한 번도 기다림에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들이 구원을 얻었고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다림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림의 실패자가 아니라 기다림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기다림의 성공적인 기다림의 비결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기다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무엇인가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경우, 여러분, 이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카나다에 영성가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성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이 넘겨주다라는 것이 넘겨주다. 어떤 얘기냐면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뭐 했어요? 넘겨줬다는 겁니다. 넘겨줬다. 요 넘겨준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을 이 사람은 핵심 단어로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적들에게 넘겨주기 이전의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이후에 예수님의 인생은 삶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넘겨지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 삶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힘써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님이 아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아주 그냥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악한 자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대적자들에게 넘겨진 이후에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놔뒀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잡히신 후에 그 악한 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고, 예수님을 때리면 예수님은 가만히 맞으셨고 옥에 가두면 옥에 갇힘을 당하고 또 물으시면 답하시고 십자가에 달으면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갔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은 창을 옆구리에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든지 잡히신 후에도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제어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왜냐?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려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는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때를 앞당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허가를 맞는데 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냐면 노비를 합니다. 노비를 하기도 하고 급행률을 찔러주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막 무슨 일을 앞당겨 보려고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때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앞세우려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자꾸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그 때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데 기다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기다림의 비결을 묻는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오늘 밤에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주일은 이루어질까 했는데 이번 주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달에는 이루어질까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만일 이렇게 자꾸만 늦어진다면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뭐예요?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구할 것이 구하지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했으면 열릴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구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찾았는데 왜 문을 두드렸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답답해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네가 예수를 먼저 믿으면 너의 아버지도 너의 남편도 너의 아내도 너의 자녀들도 너의 가족들이 너 집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지요? 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가도 내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5년 동안 기도해도 내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해도 이 못된 아들은 못된 딸들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왜 열리지 않을까? 왜 믿지 않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5년 10년 11년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이 기다림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립시다.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조급증이죠. 우리나라 사람 뭐죠? 빨리빨리.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무슨 말이 한국 사람 오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빨리빨리 깎아주세요. 유명한 말이죠. 빨리빨리 오세요. 깎아주세요. 싸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싸요. 빨리빨리 오세요. 깎아주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 대표적인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빨리빨리.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가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음식을 주문한데 15분 내에 안 오면은 공짜. 그러니까 빨리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 들어오게 되면 15분 내에 음식 주문한 것이 안 나오면 공짜. 그러니까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피자 가게는 뭐라고 했냐면 30분 이내에 배달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을 먹을 때 라면이라는 것이 인스턴트 식품이니까 우리가 그냥 빨리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라면도 우리가 끓여 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컵라면이 나왔죠. 컵라면이 나왔는데 이 컵라면이 잘 팔리니까 5분 컵라면에서 몇 분으로 줄었죠? 3분으로 줄었어요. 근데 3분도 지루하니까 어떠냐면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1분이면 오케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급하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조급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기다림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여러분 보초병이 한밤중에 보초를 서고 깜깜한 밤에 한밤중에 보초를 서고 있는데 새벽에 이 보초 교대가 되는데 근데 그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힘들 정도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오늘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뭐라고? 참고 기다리라. 오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들어갑니다. 오늘 서론 시간에 뭐라고 했죠? 시몬이라는 사람, 구약에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몇십 년에 태어났던 그 시몬이라는 이 경건한 의로운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8일째 되는 날 정결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그의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기다렸던 누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주제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이제 내가 오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메시아를 보지 못해서 눈을 감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내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